오늘 이제 이 본문의 구조는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일단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 인물들이 어떤 구조를 좀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배경은 이제 벌써 한 나라였던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제사장이 바로 아마샤였고요. 남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남쪽에 토대를 하고 있는 선지자, 그러나 북쪽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요. 그 북쪽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이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아모스에게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을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아모스가 또 아마샤에게 또 아마샤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세 파트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을 사실 이끌고 있는 것은 아마샤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의 위치는 왕 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왕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왕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종교가 어떤 정치 밑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따로 이제 세우면서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북쪽의 제단을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요. 이 제단을 좀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일부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좀 이용하고 있는 장면들이 좀 등장했던 것이 기본적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은 왕이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세운 제사장들은 이제 왕에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게 되고 왕의 지시를 받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진 것이 여기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는 사실은 종교적인 외침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인데, 아모스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현 상태에 대한 이제 과장도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 마치 이제 홍수가 나서 이 땅이 그 물로 휩쓸려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온 땅을 뒤덮고 이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그 심각성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언가 왕의 액션이, 그러니까 왕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왕이시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고 아모스가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로 넘어가시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고발하면서 왕의 관심을 완전히 끌어내서 왕이 무언가 이 아모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만 건드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칼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건 누구 버전입니까? 아마샤의 버전입니다. 아모스가 실제로 이렇게 이 나라를 향하여서 선언했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아모스는 왕에 대해서 왕이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예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실제로 나중에 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느낌상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그의 뭐라 그러죠? 연수를 다 하고 죽은 것처럼 사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을 훨씬 더 확대하고 과장시켜서 왕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사건은 이후에도 아모스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 첫 번째 파트만 좀 정리하면, 지금 아마샤는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을 만들고 있는데 그 편이 바로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그 문맥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어서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고요. 이 고발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말을 부풀리고 있고 말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두 절에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직접 만나 아모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는 뭔가 좀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뭐 좀 아마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마샤가 무언가 좀 힘을 얻어서 아모스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열왕기상 12장에서 백성 가운데 아무나 어떤 사람들 일부를 뽑아내어서 제사장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그 어떤 계열에 들지 않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콜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아마샤에게 존재했던 소명은 무엇입니까?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어떤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직업적인 부분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미 왕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왜곡시켰고, 그렇게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형식 가운데 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집례했을 것인가라고는 그것을 추측해 보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하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출퇴근해야 되는 직장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아마샤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그가 놓여 있는 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밥 벌어 먹는 수단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아마샤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밥벌이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마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관점에서 아모스를 바라봤고요. 아모스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무엇을 지키자? 상도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데 나의 나아바리, 소위 얘기하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밥 벌어먹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네가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로 일단 넘어가시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전히 이 아마샤의 머릿속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이 어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지가 여기서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무엇이냐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으로부터 세움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그렇게 지금 이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왕에게 고용된 고용인의 모습이 아마샤에게는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14절부터는 좀 같이 한 번씩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거기까지 아마샤가 왜곡한 아모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모스는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너도 나와 같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밥 벌어먹고자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전문적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분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뭘 붙입니까? 나는 목자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뉘앙스가 깔려 있겠습니까? 나는 선지자 안에도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는 자다.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소위 투잡 뛰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나는 목자이기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충분히 내가 수익을 지금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서 많이 좀 풍겨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자신이 아마샤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강력한 한 방을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너와 나의 경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마샤는 누가 불렀습니까? 왕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누가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너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느 곳에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이제 더 분명히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그 전에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무언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아모스는 왕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이야기하니 좀 잘 들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칭하여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만 부르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의 집이라고 나왔을 때는 언약이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언약을 더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남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너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16절의 이야기예요. 17절로 넘어갈까요?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의 정체성은 내가 왕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온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것을 금지하게 되어지니 아마샤,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진노가 바로 1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노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진노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이 17절이죠. 불의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는가에 관한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어떤 시각과 관점의 긴장관계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샤와 아모스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한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밥벌이 수단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관점, 이 시선의 긴장관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두 시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밥벌이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모스, 이건 굉장히 제가 이거 얘기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어차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모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받는 어떤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재정적인 후원은, 재정적인 도움은 사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마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의 월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말장난과 같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던, 월급을 받던,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실제로 내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느냐라고 느끼느냐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위 얘기하면 월급쟁이라고 생각되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것이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사역자라면 사실은 사꾼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실수도 어떤 역할의 내용,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만 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월급 주고 고용한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실수인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민교회 가운데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좋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민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쉽냐면 건물을 빌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죄송합니다. 빌립니다. 오후에 빌려요. 그래서 오후 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 다 예배 드리고 싹 다 그냥 빠져나가요. 저녁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만 다 바글바글하고 오후에는 교회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흔쾌히 다들, 어떤 교회는 선교회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태국인들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처소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회자를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요. 일단 우리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끼리 그냥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설교자로 어떤 목회자를 고용을 하면 설교 목사를 고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내게 되는 어떤 11조는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다른 거 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 사례는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사례를 주고 고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자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알아보십시오라고 하고 내보내고 또 다시 목회자를 구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쉬우니까 쉽게 목회자를 내보내고 또 목회자를 다시 청빙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회의 정을 못 붙이고 교회의 정을 못 붙이는 이 목회자를 인하여서 또 교회 역시도 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이 관계가 계속 넘어가면서 실제로 거기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그냥 설교하는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참 많이 가슴 아픈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은 어떤 목회자의 지금은 뭐 제사장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꾸 목회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더 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편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아모스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고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산자리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모스가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아마샤와 같은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른 자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른 자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부른 자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마샤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또 여로보암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나의 영역에 나의 바리에서 무언가 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 역시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속에 너무나 이런 아모스와 아마샤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요. 얘기 안 하려고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안 해봤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헷갈리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 지금 마지막 17절에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해서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치우쳐서 월급쟁이와 같이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어떠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보이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에 이 내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진노하실까 소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의를 향하여 참지 못하시는 진노하심이 오늘도 내가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아마시아와 같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게 되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을 조금 더 조절해내고 우리를 다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두 가지의 마음들이 싸우고 있고 어떨 때는 어느 것이 나의 진짜의 모습인지가 헷갈리는 지점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탐심과 욕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또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불의를 향해서 보이시는 이 진노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행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 범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